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욥이 죽지 못해서 환장한 것처럼 왜 나를 죽이지 않느냐,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느냐,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매달리며 어떤 보물을 찾는 것보다 내 무덤을 찾는 게 난 더 기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3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죽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욥의 신앙이라 그럴까요? 이건 그냥 하면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일이 있으면 아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진짜 죽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호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이따 말씀 나누고요.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캐나다 퀸즈 대학의 연구소팀이 MRI를 통해서 뇌를 이렇게 관찰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그리고 사람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추적 관찰을 했는데, 사람이 분당 1분당 6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생각이 1분에 6가지로 변한대요. 이런 생각했다가 저런 생각했다가 또 이런 생각했다가, 똑같은 거요? 이런 생각했다가 저런 생각했다가 그런 생각했다가, 그렇죠? 6번의 생각이 전환이 되어지고, 그리고 깨어있는데 한 16시간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8시간 잔다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6,000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6,000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의식 속에서도 6,000번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무의식 속에서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6,000번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70%에서 80%.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약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긍정적인 생각이 약 20%에서 30%. 그리고 창조적이고 미래적이고 지향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은 약 10%,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이 많죠. 그래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불안해하고 후회하고 비교하고 분노하고 부정적 평향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생각이 다 부정적이고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눈도 보세요. 이렇게 똑바로 보지 않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죠. 말도 마찬가지죠. 입도 그냥 또 하나님이 똑바로 놔두는데 입도 삐쩍삐쩍하면서 말을 하죠. 그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고, 인지 편향이라고 하죠. 사고가 일정하지 못하고 자꾸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자꾸 왜곡된.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성경은 인지가 다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났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13년 만에 만났습니다. 어떨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든지 복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인지를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항상 뭐예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많죠.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기뻐하고 이런 것이 별로 적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국의 문화가 하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문화 결정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일명 우리는 화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건 변명입니다. 변명.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병인데, 그런데 보통적으로 보면은 문화 결정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요. 속에 불이 나는 병이죠. 공감들 하시죠? 속에 다 불이 나시죠? 천불이 나죠? 저 천불이 나는데 아주. 화병이 있는데, 근데 화병은 어디서 오냐면은 억울함, 부당함, 불공정함,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이런 데서 이제 화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진다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미국 정신장애 진단 기준에 DSM-5에서는
이 화병을 정신병으로 간주를 합니다. 범주 안에 넣어서 화병은 정신병이다. 그래서 고쳐야 될 병인데요. 이 화병이 생기면 몇 가지 장애가 있는데요. 우울 장애가 생기고요, 불안 장애가 생기고요, 공황 장애가 일어나고요, 간헐적 폭력 장애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병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자꾸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요, 과도한 걱정과 긴장에 되고요, 이한 시간도 마찬가지죠.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떨린다든지 숨이 가쁜다든지 가슴 통증이 느낀다든지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생긴다든지,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극도한 스트레스. 우리 지금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는 화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정신장애에서는 뭐냐면 이건 병입니다. 병. 이건 병으로 진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 폭력 장애가 일어납니다. 간헐적 폭력 장애라는 것은 충동적 분노가 일어나고요, 공격성,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보이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극심한 또 후회라든지 죄책감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병을 앓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한 예를 한번 적어서 봤는데, 뭐냐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둘째 탕자가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잔치를 베풀죠. 근데 맏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막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장구 소리가 들리니까 저게 뭔 소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는 화가 납니다. 화병이 생기죠. 과도한 공격성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노하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르기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르기즈라고 하는 말은 공격적인 행동에서부터 나오는 분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공격적, 아버지로부터 공격적인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죠? 사고에서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리와 늑대한테 잡아 먹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맏아들이 그렇게 극도로 공격성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참 이상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돌아온 자기 동생에게 그것으로 잔치를 베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화병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욥이 극도한 화병에 걸립니다. 스트레스.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욥이 뭐라냐면 그동안은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인내했는데 3장에 비로소 뭐라냐면 죽기를 구하는, 얼마나 극도로의 스트레스,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냥 죽는 걸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병들이 와전됐는지 한번 볼까요? 욥에게는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재앙이 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재앙. 이건 뭐 우리가 하나만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저분들이 뭐 그냥 그야말로 정신병을 앓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 근데 욥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갑자기 재앙이 닥쳐서 또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다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다 앗아가는 그런 일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재산,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립니다. 욥기 1장 13절 15절 볼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이 빼앗기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것뿐만 아니죠. 이 일이 있을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가족이 한 번에 죽는 일이 벌어져. 그 맏아들 욥에는 10형제가 있었는데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형제가 있는데 이 우애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일이거나 이렇게 잔치가 되어지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음식을 함께 먹는 이런 문화가 가정에 있죠. 욥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형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인 것 같아요. 생일인 것 같은데 모여서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재가 벌어져가지고 뭐 이를 손 쓸 방법이 없죠. 재해를 만나가지고 하루 아침에 10명을 다 잃어버리는.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자녀 하나만 잃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10명을 하루에 다 떠내보냈다는 거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8절 볼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관계적 기반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실질적인 일인데 이게 그죠? 이것뿐만 아니죠. 욥에게는 모든 건강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가장 극심한 게 뭐냐면 피부병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극심한 어디 하나 부러지는 거는 괜찮은데 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피부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피부병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두드러기가 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잠을 잘 수 없는, 살 수가 없는 삶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진물 나고 더럽고 냄새 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욥기 2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사단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조각에 가져다가 몸을 긁었더라 그러거든요. 엄청난 재앙이죠. 첫째는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지죠. 두 번째는 가족의 관계가 다 끊어졌죠. 세 번째는 자기 몸 하나도 지금 관수할 수 없을 정도로 회폐해졌죠. 피폐가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신앙을 가진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만 잃어버려도 난리법석인데 뭘 하나만 해도 뭐 믿네 안 믿네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욥이 지금 이렇게 세 번의 큰 충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형태를 볼게요. 자, 욥기 1장 20절 말씀 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10절 볼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모든 경제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자녀가 10명이 한 번에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입술을 꽉 깨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앙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신앙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적에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를 만나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회복, 하루만 지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만 지나면 또 회복이 되어지고 일주일 지나면 또 회복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도 그런 문제가 또 다 털고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누적된 어떤 총량이 있어요. 어떤 총량의 한계치를 넘어버리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죽음에 대한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강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빨리 회복이 되어지고 빨리 일어나야 되고 빨리 박차고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총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헐적으로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환기를 쐬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서로 간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좀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외부에 나가서 차를 마신다든지 좀 환경을 좀 바꿔주고 좀 회복 탄력성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 또다시 또 위로받고 또 힘을 내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욥이 그동안에 뭐냐면 그렇게 많은 문제를 만났어도 잘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잃어버린 건 한 번에 잃어버리니까, 재산도 한 번에 잃어버린 거고 자녀도 뭐 한 번에 잃어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저거 보니까는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이게 극심한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욥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죽음에 대한 충동, 이게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충동이 올라온 거죠. 그동안 그렇게 잘 참았고 잘 견뎠고 잘 이겼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욥이 이제는 더 이상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는데, 자, 욥기 3장 20절로 본문의 말씀 볼게요. 욥기 3장 2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거를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또 살게, 오늘 그냥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잔 거죠. 욥이 하나님 오늘은 죽고 내일은 눈 뜨지 않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뵙기를 원합니다. 눈 뜨면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욥은 기도하고 잠을 청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잠을 청했을까요? 아무튼 그런데 눈 떠보니까 하나님 앞이 아니라 뭐요? 또 자기의 환경이 또 직면해 있는 거죠. 그 어려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또 눈 뜨고 일어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 나를 눈 뜨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왜 내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오늘도 이 환경 속에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난 죽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주님 왜 안 데려가십니까? 도대체 왜 이 생명, 이게 뭐라고, 이 생명이 뭐라고, 그냥 죽는 게 난데 이 생명이 뭐라고 주님 살려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문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항변을 하죠. 자, 욥기 2장 21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죽기를 그렇게 바랬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세 번역 성경을 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음을 더 바라다가, 어떤 뭔가를 더 찾기를 보다는 죽음을 더 찾고 죽음을 더 원하고 죽음을 더 갈망하고 죽음을 더 호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욥에게 좀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욥의 좀 이렇게 사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죠? 눈 뜨는 게 지옥이고 사는 게 지옥이고, 그래도 죽기를 바래도 죽음은 오지 않고, 안 믿으면, 보세요, 내가 안 믿는 자라면 자살이라도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자살이라도 하면 되죠. 그래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도 할 수 없어요. 자살은 또 할 수 없네.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또 한 번 욥은 죽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날 좀 제발 좀 죽게 해달라고, 제발 좀 죽게 해달라고. 욥기 3장 22절 보니까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무덤을 찾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덤에 있는 게 더 기쁩니다. 이런 것처럼 기쁠 수밖에 없는, 죽는 게 더 나은 거죠. 왜냐? 왜 욥이 그토록 죽기를 원했을까? 세 가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그 원인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토록 욥은 죽기를 원했을까? 욥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에는 피곤한 자가 쉬며, 여기 보세요. 항상 여기 보려면 거기에는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욥은 뭐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하늘나라에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거기에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거기에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큰 자와 작은 자나 큰 자나 함께 종이 되어 상전에 놓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왜 좋으냐? 욥은 죽기를 바랬죠. 왜 죽음을 그렇게 원했던가? 평생 시달렸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빛에 쫄리는 사람, 빛에 몰려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타격에 의해서 코너에 몰린 사람, 마지막 할 게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뭐 여러 가지의 이게 연결돼 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피 방법으로는 뭐밖에 없냐면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욥이 그런 거예요.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요? 죽음밖에는 없는 거죠. 선택지가 없어요. 뭐 좋은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뭐냐면 유일하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죽여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은 이 수고, 지긋지긋한 이 수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참된 안식은 하늘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고통이요. 숨 쉬는 게 고통이고. 그러니까는 참된 안식은 어디밖에 없냐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으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맞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마다 다 뭐냐면은 정말 고된 수고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봐야 수고하는 거고 내일도 살아봐야 수고하는 건데 참된 안식이 어디 있어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욥도 마찬가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 죽여주세요. 날 죽고 싶습니다. 난 죽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가 죽기를 원했느냐? 평등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저 사람은 행복하게 지금에 봐서는 그런 거죠. 자기가 지금에 봐서는. 그전에는 욥이 얼마나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경제적인 모든 걸 잃어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소외되어지고 병만 앓고 이거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 보니까는 사회가 부당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웃고 있어. 어떤 그런 있잖아요. 어떤 우리 예전에 기사 볼 때 어떤 사람이 탈옥이 아니라 출소해가지고 가방에 망치하고 뭐 벤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지하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라는 거예요. 막 가족이 웃고 있다는 거지. 막 웃는 거예요. 나는 웃을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조용히 웃으세요? 나는 웃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저 가족은 뭐가 저렇게 즐거워? 뭐가 저렇게 기뻐? 이거 부당한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너무 편애한 거 아니야? 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황을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당해.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병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집안이 탄탄한데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하하하 너무 즐거운데 나는 지금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너무나 불공평한 거지. 자, 정말 죽음으로써 거기 하나님의 거기 나라에 가야만 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평등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고 싶다. 그래서 욥이 죽고 싶은 마음은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완전한 어떤 수고를 그치는 거. 그 다음에 완전한 안식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등한 거. 이런 것들은 어디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욥만 죽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선지자도 여러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도 죽기를 구했어요. 요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구했던 게 2번씩이나 그랬습니다. 자, 욥기 4장 3절 볼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인생을 더 산다고 해도 수고와 근심밖에 없을 터인데, 그래서 인생을 뭐냐면은 선택지가 없어요. 또 이거는 또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면, 그런 사람 있어요.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건 뭐 코너에 몰린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겠죠. 죽기를, 오히려 낫기를 구하는 거죠. 요나서 4장 8절도 그렇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돌풍에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모세도 그가 힘든 사명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야, 이 백성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느냐?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요나의 말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야 거기가 참된 안식이 있고 거기야 쉼이 있고 거기야 평등하고 거기 가야 뭔가 정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죽기를 바라는 거죠. 요나도 그렇습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11장 15절 볼게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을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하는 강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냥 즉시 여기서 죽여서 이 모든 거 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는 것도 보기도 싫고 또 이 백성 이끌고 가는 것도 싫고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또 징계하는 것도 싫고, 아유 난 그냥 나 보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세상 그러잖아요. 그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죽고 싶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도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회복 탄력성이죠. 그게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막다른 길에 가면은 이제 뭐밖에 생각이 안 나냐면 뭐밖에요? 죽음의 선택지밖에 없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극한 환경에 들어가면 이게 회복 탄력성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죽음의 충동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요나도 욥도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환경에 되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주님 앞에 하면 죽고 싶다 그러는데 또 눈 뜨면 또 살아. 눈 뜨면 또 살아. 얼마나 죽고 싶어요. 죽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는 요나는, 욥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그냥 보기 싫은데 그냥 죽고 싶으면 그만인데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여러분,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모세가? 아니, 모세는 살 만큼 살았죠. 8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데 120살 40 거기까지 살아온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난 죽어도 그만이다. 이 꼴 보고 내가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죽음을 구했어요. 또 한 사람을 해볼까요? 우리가 정말 능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던 엘리야. 그야말로 대단하죠. 그의 업적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 별일도 아닌데, 그죠? 이세벨 하나, 그 여자 때문에, 사람 하나 때문에 그가 또 죽기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열왕기상 19장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의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죽기를 또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죽는 것도 큰 일을 만나도 그런 거지만 여기에 또 이게 받아들이는 맷집이 약하면 조그만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850대 1로 엘리야가 당당히 맞서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이겼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겠어요? 환경이 얼마나 그가 악질이면 악질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사건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이런 게 내 마음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도 죽기를 구하죠.
이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 한 시간에 꼭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죽기를 구하기보다는,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환경에 만나면 죽기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기를 구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오늘은 뭐요? 잘 죽어보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극한 스트레스 또한 극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죽기를 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준비된 죽음을 먼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성도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기를 구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준비된 죽음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죽기를. 엘리야도 기도했습니다. 요나도 기도했습니다. 욥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 아닙니까? 이들은 다 기도의 능력자예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라고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비가 내리게 기도하니까 비가 왔던 사람이고, 모세는 지팡이를 내리기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바위가 깨져서 물이 솟아나고 그랬던 기도의 능력자 아닙니까? 요나도 마찬가지고, 요나는 왜 분했냐면 자기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저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그 성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요나 보고, 야 가서 전해. 너는 전하기만 하라니까. 주님, 거기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너무나 강박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 자체가 수고가 헛된 겁니다. 전하라니까. 그래서 막상 전했네. 요나가 가서 전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막 배옷을 입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저 보세요.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요나의 기도 다 여러분 탁월한 기도의 능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뭘 구했어요? 죽기를 구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을까요? 성도는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죽기를 구하기보다는 뭘 해야 되냐면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해야 되냐? 준비된 죽음이 됐느냐?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딱 내가 죽을 생각을 딱 죽고 싶어. 저놈들은 내가 저렇게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내가 그냥 확 죽고 싶어. 그럴 딱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준비된 죽음이 됐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준비된 죽음이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죽음. 그래서 성도는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돼.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돼. 준비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갈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주님 난 가겠습니다. 그래야 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조건 간대. 아니, 갈 준비도 안 됐는데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설 준비가 돼야 돼요.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냐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는 영벌이냐 영생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것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어서 끝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좋아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이유도 없는 거고 말씀 배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죽어서 끝난다면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있으냐면 첫째는 뭐냐면 준비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슨 준비가 있냐면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무슨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살 준비가.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붙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늘 본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 있으면 주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뭐와 와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싫어하는데 여러분 죽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죽기를 구하기 앞서 꼭 전제가 되어야 돼요. 죽기를 구하기 앞서 뭘 하라고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반드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본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제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온다. 히브리서 2장 27절에 보니까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정한 것이요. 그럼 이 정했다고 하는 말은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안 온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5장은 사람이 낳고 죽고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냐면 낳았으면 죽고, 낳았으면 지내다 죽고, 낳고 지내다 죽고, 그 다음에 낳고 지내다 죽고, 또 낳고 지내다가 또 뭐요?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 말은 뭐예요? 이 땅에 낳죠. 자, 낳죠. 이건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내고 있죠. 이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 말씀 볼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 알미라.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뭐냐면 기억하고 살았고 이걸 잊지 아니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준비가 돼요?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본향에 갈 준비가. 여러분은 무턱대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욥을 생명을 연장시켜줬고 그 상태로 가면 안 되거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걷어가지 않았어요. 왜 걷어가지 않았느냐? 뭐예요? 인생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준비된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게 마치 뭐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면 오늘도 취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도로 찾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도로 찾는다는 말씀을 볼게요.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파이테오라는 말인데, 아파이테오라는 말은 뭐냐면 회수하다는 말이에요. 회수하다. 빌려줬지 이제 회수하는 거예요. 청구서를 내밀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 때에 따라서 이제 뭐요? 회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오늘이라고 내일이라고 장담하지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뭐냐면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 볼게요. 날 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다. 아니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갑니다. 구원받아야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가요? 이거 다 하나씩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구원받아야 가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덩달아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개체 개별적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메시아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죽음이라는 건 언제 어느 때에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시편 90편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요.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가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 14장 10절 말씀 볼게요. 나중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며 소멸되나니, 장정이라도 죽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이 세상에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죽어요. 장정이라도 죽으며 소멸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인생이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가요? 아니 어디로 가냐고요? 그거 알고 살아야죠.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볼게요. 그가 죽게 되어, 라헬이 죽었어요. 야곱의 부인인 레아가 죽어요. 레아가 죽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고 할 때 뭐가 떠나요? 혼이 떠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갑니다. 여기 보세요. 욥기에 보니까 욥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인생이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라헬이 죽을 때 뭘 광경을 봤냐면, 모세가 뭘 봤냐면, 뭘 알았냐면 이렇게 봤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뭐요? 떠난다. 혼이 몸에서부터 분리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사람은 육과 혼과 그 다음에 영으로 되어진 존재죠. 아시죠?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육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진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뭐라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셨죠? 아니 말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요? 아니 어디로 돌아가냐고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떠나셨다 그러죠? 죽음을 떠나셨다 그래요. 어디로 떠나요? 예?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떠났다는 건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떠났다고 할 때 디파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 공항에 가면 출국이라고 하는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자리가 어디냐? 사람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왔으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는 이제 같은 영광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단지 죽으면, 지금 죽으면 이 몸은 어디로 가냐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에 흘려야 할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할 때 왜 알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셨다고 할 때 몸은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욥기 34장 14절 말씀 볼게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육체는 그래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이 있어요. 영. 우리가 영이 있어요. 영은 어디로 가느냐?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볼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 잘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영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호흡, 푸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다시. 사람은 죽어요. 죽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은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문제는 뭐냐면 혼이 문제예요. 혼이 어디로 가느냐. 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랩핏이라는 말이에요. 랩핏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사람의 전 인격체,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나 욕망이나 모든 것을 담는 게 어디냐면 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 혼이라고 할 때 뭐냐면 이거는 푸니마라고 쓰지 않아요. 푸시케라고 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뭐가 죄를 짓는 거예요? 혼이 죄를 짓는 거죠. 그죠? 마음이 죄를 짓는 거고 생각이 죄를 짓는 거고 생각이 죄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러니까는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요 혼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뭘 하냐면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뭐가 해야 된다고요?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요? 설 준비.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한번 볼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 우리가 공부했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선악간에 그의 몸의 행함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의 몸에, 이 몸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푸시케란 말이에요. 푸시케. 예?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다 뭐 한다고요? 보고를 받아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쓴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원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세상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저버려놓은 3가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가 싫은데 어떻게 같이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요?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해서 사는 거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판대 볼게요. 이 심판대 앞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마라는 헬라어를 단어를 쓰는데, 이 베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어떠한 정확한 판결, 이상한 판결이 아니라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한 모든 판결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앞에 서면,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한 일, 모든 일을 직고하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 왜 그래? 아, 그때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 이 땅에서는 통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저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돈을 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아직 뭐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게 통하지가 않아. 변명도 안 통해. 이유도 안 통해. 아우, 저 몸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12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직고한다고요. 직고가 뭐냐? 직고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설명하다, 변론하다는 뜻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은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다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보고해야 돼요. 그때는 거짓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볼게요. 지으신 것은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의 만물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뭐냐면 생각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은 가능해요. 생각을 숨길 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고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의도를 숨길 수가 없어요.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이상이. 그래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심판날에는 위선도 통하지 않아요. 가식도 통하지 않아요. 자기 합리성 이런 거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는 뭐냐면 이제 영원한 결과를 맞게 돼요. 영원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적표를 받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볼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할로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건져주시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아직 준비된 죽음이 안 됐거든. 준비된 죽음이 안 와서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 어떻게 천추한거리 아니겠어요? 부자가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나사로는 준비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갈 준비가 됐어요. 설 준비가 됐어요. 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삽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세상의 건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뭔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아직 갈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설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죽었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어디가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못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오늘 하루 살아있는 걸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준비된 죽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잘 죽으셔야 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준비된 죽음이 돼야 돼. 오늘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향에 갈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며 살 준비가 됐는지 말씀을 잘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잘 죽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